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봉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시대에서 사명의 시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계시록에 이해하기 좀 힘들고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표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이 구조, 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6개, 적어도 6개의 색깔을 가지고 계시록을 봐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 그림으로 본 것을 우리가 똑같이 완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거의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우리도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환상으로 본 것, 그림으로 본 것을, 장면으로 본 것을 글로써 우리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글로 된 것을 다시 화면을 만들고 장면을 만든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또 우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6개의 색깔을 가지고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1장, 2장, 3장은 그냥 쭉 읽어도 무방하고 특별히 1장에서 3장 같은 경우는 뭐 계시록의 묵시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관심 없이 그냥 읽어도 교훈의 말이고 그냥 읽어도 위로가 되고 그냥 읽어도 우리가 회개가 나오고 그냥 그런 어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1장에서 3장 같은 경우는 어느 성경에나 나와 있는 겉면의 말씀 비슷하게 적용해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4장부터가 좀 어렵기 때문에 4장, 5장을 또 다른 색깔로 우리가 봐야 된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4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좌에, 이 천상의 모든 하나님의 이 그림들을 그가 직접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24장로들이라든지 또 네 그룹, 히브리어로는 케투빔 또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직접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구약 시대에 나왔던 구약 성경에 언급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다 압니다. 이 케루빔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 존재구나. 이사야에도 나오고 묵시서나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케루빔이라는 존재를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죠. 그가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케루빔의 존재를 천상에 올라가서 그가 직접 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또 에스겔도 봤죠. 이런 것들을 4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 존재들, 말로만 들었던 존재를 직접 보는데 그 이야기가 4장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이 실제적으로 어린 양 예수가 이제 마지막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인을 떼는 장면은 보여주시는데, 그 인을 떼는 장면은 뭐냐면 최종 구원과 심판, 역사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계속 있어 왔지만 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 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 최종 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 이후에 심판과 구원이 없어요. 딱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역사가 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최종 모든 역사 가운데 보여줬던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그림을 5장부터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인을 누가 떼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밖에 뗄 자가 없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받았어요. 그 받은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면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은 모든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에게.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격을 갖게 되고,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실제로 이것을 이제 행사하시는, 인을 떼면서 행사하시는 그림을 몇 장부터, 6장부터 보여줍니다.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역사가 막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빨간 색깔은 실제적으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는 장면이라서 제가 이 빨간 부분에 위치시켰어요. 7장은 뭐였습니까? 7장은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했죠. 어떤 구원받은 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 명입니다. 이거는 상징수도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의 수를 딱 정해놨어요. 14만 4천 명. 이게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예수님을 인정했던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신앙이 뭐냐? 바로 모세 율법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율법.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다음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실제가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얼마 없어요. 끼케하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거기서도 이제 변절자가 한 명 있었고, 나중에 이제 또 한 명이 채워졌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바리새인 종교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바울. 그 다음에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 보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신앙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을 막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많지 않아요. 2000년 동안에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수가 정해졌는데, 지금 이제 주이시라고 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진짜 유대인들이죠. 이미 어디 이렇게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나 러시아나 스페인이나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피가 다 갈렸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고, 지금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어떻게 유대인 쳐주냐면, 다른 민족이랄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유대교에 입적하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뉴스 하나 봤는데, 미국의 우리 한국인 여자아이가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 모임이 있죠. 이 친구가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동아리식으로 활동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본인 이제 타향살이 해야 되니까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 동아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유대인 동아리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교에 입적하자고 했는데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들어가서 그냥 유대인 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14만 4천 명으로 딱 제한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7장에 구원받은 자들의 수를 주님이 이렇게 정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수가 나오지 않죠. 7장 그렇고, 그 다음에 8장 보니까 나팔을 이제 부는데, 오늘 8장, 우리가 지난주에 8장 했고 오늘 이제 우리 9장인데요. 9장이 뭡니까? 5째 나팔하고 6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5째 나팔이 첫 번째 화, 6째 나팔이 두 번째 화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이, 8장에 보면, 우리 7장에 보면은, 네 천사가 등장하면서 딱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인데,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마라 그래 놓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랬어요. 인을 치기까지 이 네 천사를 향해서 어떠한 산천초목도 해하지 말라고 딱 스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천사가 산천초목에 대한 심판을 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 네 천사가 모든 산천초목에 심판을 가합니다. 그게 8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이 행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미 인맞은 인의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다 치는 작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하나님께는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이때 그거를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이때 이미 모든 산천초목에 이 심판이 가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결정났어요. 이때 결정났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500년 전에 교리적으로는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만세전부터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정해졌다 뭐 이러고 나왔지만, 계시록을 보면은 그게 아니죠. 이게 딱 모든 것이 딱 정해지는 거는 산천초목에 심판이 가해지기 직전에 이미 인을 다 쳤고 치라고 명령했고, 인을 다 치니까 숫자가 나왔고 인맞은 자의 수가 허다한 무리가 이미 나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걸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봐요. 어린 양 예수 찬양하는 거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천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침에 8시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뭐 출근하고 10시 뭐 이렇게 우리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밤에 이제 9시 되면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시간으로 흘러가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뭐 9시, 10시에 스케줄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은 7장에서 입 맞은 사람의 14만 4천 명을 듣고 이미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정해졌잖아요. 미래에 될 것을 그때 이미 다 봐버렸어요. 7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천상에서는. 그러니까 7장에서 이미 인을 다 치라고 하니까 인을 친 사람들이 미래에 나와야 되는데 이미 천상에서 그 사람들을 다 봐버렸어요. 허다한 많은 무리, 이방인들은 인을 다 맞아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정해진 그들이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걸 미리 봐버립니다. 이게 시간의 개념이 하늘에서는 없는 거예요.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와, 이게 다시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심판이 이제 행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8장, 네 천사가 산촌초막에다가 막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니까 딱 두 천사가 남아요. 그죠? 7째 천사 빼고 5째, 6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구멍에서 뭐가 올라오고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은 20절하고 21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9장 20절, 21절. 제가 지금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을 지금 계속 직역을 하고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게 약간 의미들이 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작업을 마치면은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좀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직역한 거. 이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20절하고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이 가해지고 산촌초목이 다 깨지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부터 가르쳐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자들 이미 다 정해놓으신 이후에 상황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신앙하고는 전혀 반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천년만년. 언제든지 회개의 기회가 열려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리 배우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 교리를 배우고 그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어요. 성경 보고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가르쳐주니까 그리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 봐서 이게 다행인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합격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거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준 교수에게 톤 한 번 안 달고 성경 뒤져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배우고 그냥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다 우리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사도 요한이 이걸 보기 6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구구절절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60년 전에 다 얘기했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림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60년 전에 예수님이 말했던 그게 이거였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2000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사도 요한이 눈으로 확인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고 늘 교리적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성경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오른쪽이 늘 좋은 거니까 오른편 강도라고 배웠어요. 오른편 강도라고 칩시다.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그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죄 없다고 인정하고 그가 낙원에 가잖아요. 봐라! 이런 흉악한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 예,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됐죠. 근데 무한정 어느 때나 내가 죄 짓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나면 절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요. 무감각해진답니다. 우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산천초목이 다 깨지는데 성경 보니까 그대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 죄를 회개할 만도 한데 주님께 돌아가서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주님을 믿어왔구나 라고 돌이킬 만도 한데 그게 안 된다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대로 됩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서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저 스스로도 돌아보기 위해서 쭉 묵상하다가 구약을 봤습니다. 구약의 상황들을 보니까 노아 시대 때랑 똑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물이 막 노아 홍수가 돼가지고 목구멍이 막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 심판을 막 받는데도 사람들이 다 제각기 할 일을 찾아서 시집장 가고 할 일 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노아 같은 것이다. 노아 시대 때를 봤어요. 창세기 6장부터 쭉 9장까지 보니까 그 심판이 행해지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했다고 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함께 나눈 얘기지만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설교는 어디 가서 못 듣는 설교예요. 잘 들으세요. 6장 5절부터 쭉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만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이게 한글 번역이 참 이게 잘못됐어요. 한글 번역이. 100년 전에 우리 한글이죠. 처음에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게 개역 한글,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인데 2번, 100년 동안 딱 한 번 개정했어요. 네. 처음에 이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떤 성경을 보고 번역했냐면 중국 성경을 보고 번역한 겁니다. 중국 성경. 네. 그러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그 중국어로 된 성경을 다시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된 성경이 그때도 영어 버전이 참 그때도 많았기 때문에 100년 전에도 많았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거, 미국에서 나온 거, 뭐 호주에서 나온 거, 뭐 여러 군데가 많고. 그런데 그 중에서 중국어 성경을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니까 이게 참 모호한 게 많아요. 제가 오늘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려고 주님이 마음을 가지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기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노아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노아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라고 우리 생각하겠죠. 노아는 어땠길래? 9절에 보니까 의인이었어. 의인이니까 노아를 구원한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제 묵상을 좀 깊이 하면요. 일단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영어로 직역을 명한 왕이에요. 영국 왕인데 이 제임스라는 왕이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주님의 뭐에서?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걸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직역을 해봤어요. 그 성경을 보고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인 신약 성경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쓴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역.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또 그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헬라어 성경은 노아가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 이게 중국 성경, 우리나라 성경으로 바뀔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입혀주신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발견해서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죄가 막 행해가지고 지금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 땅이 부패하고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막 심판을 막 하시려고 할 때 그럴 때 노아는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막 진노를 뿌리시고 막 화를 내시고 할 때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볼 때 뭘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진노를 막 뿌리시고 여기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그리고 한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실은 그 단어 한탄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지금 그 마음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 그러면서 왜 그런지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옵니다. 동행했다.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에녹이죠.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러면 노아에게서 에녹은 고조 할아버지. 에녹. 근데 에녹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동행.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발 맞추어 가다. 한 발 한 발 발 맞추어 가다. 하나님이 에녹과 하루하루 발 맞춰서 그 보행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똑같이 맞춰가면서 하루하루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이 노아가 어떻게 이 진노의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냐. 본래 하나님은 진노를 뿌리시고 심판을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근본을 노아는 본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이나 묵시서를 볼 때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만나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릴 때 늘 하루하루 주님과 발맞춰 나간 자가 진노를 부릴 때 무서워가지고 숨고 와 뭐 이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노를 부릴 때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이마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진노를 부릴 때 와 왜 이래 무서워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내가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주겠구나, 은혜를 입혀주겠구나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보조를 맞춰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보조를 맞춰가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본래 이런 분이라는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진노의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본래의 주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는 그거를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는 저는 이게 영어 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헬라어 번역보다. 하나님의 눈에서,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이게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마주봤다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봤다. 하나님의 눈을 봤다는 거예요. 그 눈에서 진노를 행하시려고 하지만 그 눈에서는, 눈빛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조이면서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엄청난 심판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이 별이 물체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직역을 했는데요. 자, 9장 1절에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내가 보았는데 그 별이 하늘로부터 땅을 향하여 떨어졌다. 그리고 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직역에는. 그럼 별이 어떤 물체가 아니고 여기는 이 사람을 빗대어서 단어를 씁니다. 그가.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별이면은 그것 또는 그 물체 또는 그 별 이렇게 단어를 써야 되는데 앞문장에서는 별이라고 했지만 그 뒷문장에 따라오는 데서는 그라고 표현해. 그 사람처럼. 그리고 그가 밑 없는 구렁에 그 열쇠를 받았다. 이러세요.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 받은 거예요. 구렁이의 별, 이 열쇠를 받은 거예요. 열쇠를. 그리고 그것이 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 거예요. 존재. 그리고 막 이렇게 세세하게 열었더니 그 밑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여기에 보면 황충이라고 되어 있지만 황충이 아니라 이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같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쏘잖아요. 전갈이 사람을 쏴서 죽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4절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이번에는 바뀌었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에는 이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불의하게 행한 사람들, 법을 어긴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네.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반열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한 발 한 발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함께 보조를 맞춰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삶이 없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마지막 심판이 떨어지고 진노가 떨어질 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못해요. 그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못 들어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무슨 사랑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지만, 은혜를 발견했다 그랬지만, 그 히브리어로 그 사랑이라는 게 은혜라는 이 단어로도 쓰고,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인애라는 단어로도 쓰고, 자비라는 단어로도 써요. 사랑이라고 하는 원뿌리에 여러 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인애, 자비, 긍휼 이걸 다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주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했던 자는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심판과 진노 속에서 주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만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인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떨고, 아 이게 왜 이래?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부정하거나,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부담스러워하거나 무겁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노아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전체 지구상의 국민 중에 몇 명만 들어간 거예요. 몇 퍼센테이지, 이건 계산도 안 나와요. 몇 명 들어갔으면 전 지구상에서 구원받은 자 수가 8명밖에 안 돼요. 8명. 그때 당시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전 지구에서 8명 들어갔어요. 8명. 마지막 우리 7장의 그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 명의 정해진 수가 있지만 이방인들은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어요. 셀 수가 없죠. 그렇다고 정말 많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14만 4천 명에 비하면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그 많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노아는 사명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시대 때는 그 말대로, 한글 번역대로 은혜를 막 주십니다. 회개하면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이 가능하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의 시대 때예요. 마지막 시대 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받은 말씀 지키는 사명의 시대예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려가는 거예요. 사명 붙드는 자, 노아와 같이 사명을 붙드는 자들이 이제 그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도 주님 받지 않습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사명의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천년만년 회개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회개가 안 되는 시기가 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60년 전에 환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9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60년 전에 이야기했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또 충격적인 예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염소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염소가 됐는지 몰라요. 자기는 주님 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중에 나누는 거 보니까 자기는 왜 염소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들이. 모릅니다. 마지막 때 눈을 크게 뜨고 주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옛날에 어느 가사의 내용처럼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주님이 노아에게 하셨단 말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한탄할 정도로 이 마지막 때의 죄가. 박원순이가 법을 하나 발의했죠? 기독교만 구원받는다 설교하면 300만 원인가요? 벌금을 내게 하는 법을 발의했어요. 상정했죠. 이제 계류 중에 있는데, 왜냐면 이제 동성애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말씀으로 안 보면 이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되죠. 말씀을 통해 안 보면 이걸 누가 문제라고 하겠어요? 그냥 아니 사회적으로 뭐 기독교만 다야? 그러잖아요. 불교도 중요하고 카톨릭도 중요하고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왜 니네만 잘났다 그러냐? 니네만 맞다 그러냐? 성경을 통해 안 보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냥 다 맞다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 왜 이렇게 싸우려 그래?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품어야지. 성경을 통해 보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보이잖아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게 보이잖아요. 성경을 통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고 성도고 모든 교회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됩니다. 회개해도 안 되는 시기가 임박해 오는데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를 깨어보셔야 됩니다. 은혜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있어요. 사명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럼 빨리 내 신앙도 바뀌어야 돼요. 은혜만을 막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어요. 아직도 은혜 그러면 안 돼요.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신앙. 사명으로. 교회가 사명으로. 성도가 사명으로. 노아와 같이 사명으로 내 신앙이 전환이 돼야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발맞춰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